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지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아닌데 성령이 그렇게 하시랍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조사를 했더니 5위, 아마 아이들 대답 같아요. 엄마 설득하기. 예. 고집불통 우리 엄마 도저히 설득 안 돼. 4위, 큰일 났습니다.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 제가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까요? 예. 3위,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넣기. 내 주머니에 넣는 건 아닌데 헌금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2위,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생각 남의 머리에 넣기. 진짜 어렵죠. 하나님 말씀 남의 머리에 넣기. 1위, 진짜 요새 느껴져요.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 저도 성미가 급해가지고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거 싫습니다. 당장 응답받아야지. 왜 기다려요? 그러나 산다는 것 언제나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10달 기다림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고 10년, 20년 기다림으로 생명이 자라 점점 아이들이 성숙해 가지요. 기다림은 삶의 한 양식이요,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 25년 기다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다윗은 17살에 기름 부음 받아 13년 지난 30이 돼서야 그가 왕이 됐지만 온전한 왕이 아니고 7년 6개월 더 기다려 왕이 되었지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장수의 비결이 뭘까요?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에녹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당시 사람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불보듯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였거든요. 그 마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핵심 전력. 근데 우리 아들이 창 던지는 아들이 되어 정말 이 세상을 지켜주기를 그가 원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에녹의 바람대로 무려 1000년 가까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났고 187세 라멕을 낳았습니다. 또 187세 지난 후 라멕이 또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러니 무두셀라는 187 더하기 182, 369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그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계속 죄를 범하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나 187, 182, 600을 더한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기다려 주셨지요. 드디어 하나님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무두셀라 장수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준 거지요. 저희 아버님 이제 99세인데 여러 어르신들 장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기다림이라는 힘없는 자, 게으른 자, 할 수 없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기다림은요, 기대한 사람, 기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기도 성취를 위한 믿음의 행위가 기다림이지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자꾸만 조바심을 갖고.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본문에는 하나님 위로이신 예수님 기대하고 기다리다 만난 시몬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탄식이 뭔지 압니까? 시편 69편 20절 다윗의 탄식이에요.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세번역이고요. 나는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나를 동정해 줄 사람 아무도 없었고, 나는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나는 찾지 못했다. 다윗은 위로자가 없다고 탄식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물을 가졌던 솔로몬 똑같더라고요. 전도서 4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학대받는 사람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은 손에 권세가 있지만 학대받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가진,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다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은 세상에 위로자가 없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결국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위로자로 오신 거지요. 오늘 본문의 시몬이란 자,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요, 구약 성경을 보며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사야 40장 그때 말씀, 노역대가 끝나고 모든 죄가 사함받기로 그렇게 위로해 주실 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줄 줄 믿었습니다. 시몬 때도 그랬고, 아까 이사야 때도 이사야 51장 9절에 19절에도 보면 죄악이 심했고 노역이 심했고 이 두 가지 일, 그 뒤에 나오는 걸 황폐와 멸망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는데 누가 너희를 위하여 슬퍼하겠니? 그것이 곧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인데 누가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에서 너희를 위로할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황폐가 오고 죄로 인하여 멸망이 오고 죄로 인하여 기근과 칼이 임하거든요. 이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토끼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요? 귀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고양이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요? 목덜미를 잡아야 돼요. 사람을 잡으려면 뭘 잡으면 돼요? 마음을 잡으면 돼요. 모르셨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잡으려면 뭘 잡으면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잡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마음을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잡기에는 그들의 죄가 너무 많고 그들의 죄가 너무 깊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빚은 갚으면 되고 상처는 고치면 되고 싸움은 화해하면 되지만 죄는 절대로 피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생략이 됐죠. 죄의 사함도 없다. 오늘도 구약이라면 여러분 오실 때 양 한 마리 가지고 내 죄를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는 네가 다 가져가. 오늘도 오실 때 칼을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칼을 가지고 내 죄를 덮어쓴 그 양을 내가 직접 잡아야 돼요. 피를 다 튀기고 온몸이 그냥 피로 물든. 그런데 내 죄가 전가된 그 죄물, 나 대신 피 흘려 죽는데 일회성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죄 사함의 방법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사함의 위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의 위로가 있을 때 병도 문제도 우리의 기도도 응답을 받고 치유가 되니까 죄 사함의 위로야말로 죄인에게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불 같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죄는 독 같아 우리 양심은 마비시키고 우리 영혼은 죽여버리죠, 영원히.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위로라는 이 헬라어도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본능을 받아 우리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 본능인데 하나님 기다리시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위로의 본능을 쳐보세요. 그리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요. 여호수아 11장 20절, 가나안 거민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왔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가나안 거민들이 마음이 완악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의 마음도 완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결국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저주가 아닌가. 기다리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얼마나 괜찮은 왕이었습니까? 근데 사울이, 전쟁이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제사를 지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거 잘못된 거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사울을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 12제자거든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도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왕과 가룟 유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지요. 이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은 자의 하나님이 버리실 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시편 81편 11절로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 내 말을 안 들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아.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둬.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임의대로 행하는데 이 행하는 게 모두 죄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요, 기다리다 나중에 내버려 두세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외침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가 회개예요. 예수님, 죄와 죄로 인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지요.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서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제품을 우리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지요. 활자가 발명이 되므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전파가 되고 화약이 발명이 되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전쟁이 무섭게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됐는데 바로 모두 게임 체인저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 게임 체인저를 기다려요. 우리 같은 경우는 게임 체인저, 좋은 목사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토록 기다리던 게임 체인저는 이미 오셨어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다 내쫓으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요. 지금도 그 능력, 그 사랑,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아무도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대원을 들어갈 때도, 노예에서 시험 볼 때도, 또 졸업할 때도, 목사 고시 때도 신약의 제일 처음과 신약의 제일 마지막을 쓰라는 시험이 나왔어요. 신약의 제일 처음 써보셔요. 시작. 읽으시면 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여러분, 예수님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아담의 족보는요, 창세기 5장에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완전히 달라요. 바울은 말했죠. 아담을 첫 아담,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예. 첫 아담인 아담의 족보는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라고 끝나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를 보세요. 낳고로 끝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죄로 인하여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에 예수님은 낙호로 대변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지요. 창세기 5장 3절에도 보면 아담이 130에 자기 모양,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라지고요.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이에요. 아담이 죄짓고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애를 낳았고 이 아이는 당연히 죽지요. 그런 하나님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 이 헬라어 단어는 생명을 말해요.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첫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줬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아담은 죄를 범해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드리워진, 우리에게 드려진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00년 된 미라에 세상에 완두콩이 있더라고요. 이 완두콩을 보니까 딱딱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죽었어요. 진짜 죽었나? 땅에 심었지요. 물을 줬지요. 세상에 싹이 나는 거예요. 완두콩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말라 비틀어 죽은 것 같은 완두콩, 그 씨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까지 주셨거든요. 하여튼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본능을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존하라고. 달걀과 오리와를 부화시켰습니다. 이제 뭔가 나왔겠지요. 이 둘을 물에 갖다 놓으면 오리 새끼는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헤엄쳐요. 근데 병아리는 어떤 줄 아세요? 물을 두려워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헤엄치는 본능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같이 읽을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히브리어가 본능을 말해요. 모든 사람은요, 죽지 않으려고, 더 오래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읽을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계란이 두 종류인 거 아시죠? 하나는 무정란, 하나는 유정란. 무정란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품어도 병알이 안 나와요. 유정란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품기만 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반드시 병아리가 태어나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예.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신 거예요.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족보를 보면요, 남자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요? 완전히 이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가 5사람 나와요. 거기에서 이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들어간 자손을 낳은 그 말씀은 유다도 그랬고, 지금 살몬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들어간 게 뭐냐면 라합에게서, 그 다음에 다윗은 유다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그러니까 요거를 첨가시켜 놓은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다윗은 우리 아내 밧세바에게서 보아스와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마태복음 1장 16절이거든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제 있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태까지 기록을 보면. 근데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요셉이 없어요. 생략이 아니에요.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 필요 없는 거죠. 아니, 요셉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육신의 어머니 몸만 빌리면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외우자고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같은 게 4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바로 그분이 복음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헬러의 뜻은 동등하다, 같다라는 뜻이라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둘이 얼마나 성미가 급했는지
보아노게 우레라는 별명을 갖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더하여 줬다. 여기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레와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야고보하고 요한의 성질이 우레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죄명이 뭔가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대요. 신성 모독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8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 더 큰 제목이 뒤에 나와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아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죠? 네. 여러분, 부처 훌륭한 분이겠죠. 마음에 훌륭한 분이겠죠. 근데 이분들은요, 모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하실 완전한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공통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있을 거예요. 강철한 카네기, 세계 제1의 부자죠. 이분이 사무실에 늘 그림 하나를 걸어놓고 있었는데 그 그림의 내용은 나룻배에 하나가 놓여 있는, 그리고 그냥 그 갯벌에 놓여져 있는 평범한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었습니다. 명화가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 길거리에서 산 그림. 이 그림을 산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그림 속에 글이 있었죠.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나는 그날 준비하며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반드시 밀물도 와요. 그럼 난 준비하고 있다가 바다로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죠. 교회력으로는 지금이 새해고요. 이제 2주 지나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같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믿으셔야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기획하고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절대로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는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지요. 주님 반드시 주시는 은혜의 파도 반드시 밀려올 겁니다. 이를 기대하며 소망의 배 우리 만들고 띄워 기도하면,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최고의 우리 교회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